교재 75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4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예루살렘의 포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세 가지 상징적인 행동을 명령하십니다. 토판을 사용한 상징적인 행동은 예루살렘의 포위와 함락을 의미합니다. 일정 기간 좌우로 돌아눕는 행위는 이스라엘에게 임할 징계의 날수를 나타내고, 부족한 물과 떡을 먹는 행위는 재앙의 비참함을 예고합니다. 5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로잡히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머리털과 수염을 깎는 행동을 통해 앞으로 일어날 재앙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경고하십니다. 이번 주부터 에스겔서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에스겔은 바벨론의 여호야긴 왕과 함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고, 거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스라엘 동족들이고, 그 내용은 오늘 에스겔 4장에서 5장 말씀처럼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식만을 붙잡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마저 망가뜨리지는 않으실 거야. 이 포로 상태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곧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실 거야 라며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는 헛된 소망을 가지고 현실을, 하나님의 심판을 직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멀리했고, 자신들의 소견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판단하며 지냈던 것입니다. 이렇게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돌아오길 간절히 원하셔서 그들을 완전히 멸하지는 않으시고 에스겔을 보내사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강팍하고 고집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말이 아닌 연극을 통해서, 에스겔이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동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호기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스겔의 행위 예언을 보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심판받을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왜 우리에게 이런 무서운 심판이 임했는지를 생각해 보길 원하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바벨론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와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에스겔을 선지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소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소서. 에스겔 5장 5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특별히 이방인 가운데 두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5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5장 5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아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이방인 가운데에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장소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입니다. 역대하 7장 26절에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기 위해 선택된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선택된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저들처럼 나도 되고 싶다.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 이런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먼저 선택된 예루살렘이 이방인 가운데 자리한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떤 특권과 의무를 지녔는지 모두가 알게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에 두신 것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삶은 어떤 것인지를 온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게 되며 우리는 누구하고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소중한 보물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들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소명을 깨닫습니다. 우리도 오늘의 말씀을 통해 이방인 가운데 자리한 예루살렘처럼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다짐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고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열방을 자신에게로 인도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듯이 오늘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기 위해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사 이 세상 가운데에 두셨습니다. 이 거룩한 소명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정직하고 공의롭게 사랑하고 양보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드립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공의의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소서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에스겔 5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5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아멘.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본이 되고 복음의 통로가 되라고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리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규례대로 살지 않았고 오히려 이방인들보다 더 악하게 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기 뜻대로 살아갔습니다.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린 채 선민의식만 붙잡고 지냈기에 자신이 하나님을 떠났으면서도 떠난 것조차 모르는 헛된 소망만을 붙잡고 있는 우둔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속된 심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시고 그 심판은
하나님의 감정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15절, 25절, 26절, 3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10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리라. 이 모든 저주의 내용들이 오늘 읽은 본문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명령하신 행동들과 같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대적의 손에 포위되고 식량은 점점 부족해져서 하루에 물 흰 6분의 1, 즉 0.5리터와 빵 20세겔, 즉 250g만 먹어야 했습니다. 또 에스겔은 칼로 자신의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태우고 3분의 1은 성읍 곳곳에서 칼로 내리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버리고 몇 가닥은 자신의 외투 속에 품고 그 품 속에 있던 몇 가닥마저도 얼마는 불태웠습니다. 이 모든 행위들은 예루살렘 성에 있는 백성들의 3분의 1이 굶어 죽거나 병들어 죽고 또 3분의 1은 적들과 싸우다가 칼에 맞아 죽고 나머지 3분의 1은 이방 나라로 흩어지고 그렇게 죽지 않고 이방 나라에 끌려간 자들이 거기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다면 그 이방 땅에서조차 칼에 맞아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뜻합니다. 이 심판의 말씀은 사실 신의 광야에서부터 약속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4장에서 5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난 고약한 자녀들에게 분노가 치밀어서 감정적으로 저주를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할 때 임할 저주를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말씀해 주셨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때 그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은 꼭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하신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자신이 선포하신 말씀대로 약속을 지키시는 죄를 미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도 자신의 죄를 미워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드립시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앞에 속히 회개하게 하소서입니다. 하나님 앞에 속히 회개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신 그 깊으신 뜻은 사실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5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13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여기서 여호와의 열심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이 회개하고
사랑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셔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에스겔 후반부에 가면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이 심판 메시지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도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가 회개하고 자신의 품으로 돌아오길 원하시기에 가장 큰 열심과 가장 큰 사랑으로 심판하십니다. 물론 한 번 죄를 지었다고 심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인내하고 또 인내하시는 분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아도 여로보암 왕부터 시작해서 므낫세 왕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습니다. 그렇게 오래 참으신 만큼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심판 또한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을 쌓지 말고 사랑의 하나님께로 속히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모든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을 제하여 버리고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는 돌 같은 마음이 아닌 아기의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길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반대로 걸어가고 있는 부분이 어디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시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지 못하는 나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이렇게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 희망과 새 생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할 때 우리를 악하고 더러운 것들로부터 정화시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이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말씀대로 지키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앞에 속히 회개하게 하소서입니다. 그리고 위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님들이 안전하고 은혜롭게 교육자 수련회를 잘 마치고 오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기도 제목들을 놓고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